우리 마음에 어떤 경향, 모양이 있지 않은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에 일정한 어떤 그 기질, 그런 것들이 있다. 옛날에 고대에부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이니 우울질이니 뭐 점액질 뭐 그런 식으로 고대의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기질을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동양의학에서도 이 사람의 체질, 그래서 사상의학, 사람의 체질을 태음, 태양, 소음, 소양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더 확대해 가지고 이조 시대에는 16가지의 체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또 심리학에서 MBTI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16가지 또는 더 나아가서 32가지 이렇게 직관적이냐 뭐 감각적이냐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사람의 심리적인 형태들을 구분을 해보고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 마음밭의 모양을 4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정해진 것은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를 관련시켜서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무엇이냐? 이 씨는 오늘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기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천국의 무엇이다? 말씀이다.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말씀. 그걸 이제 씨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는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어떤 땅? 좋은 땅. 그래서 이 4가지의 땅은 뭐로 말씀하신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 밭의 씨는 천국의 말씀인데, 이 천국의 말씀이 우리가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길가에 씨가 뿌려진대요. 세상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길바닥에다 씨를 뿌릴 농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농사를 안 지어 보셨던가, 뭘 모르고 하신 얘기인가. 또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 씨가 또 가시덤불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이게 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농부가 세상에 없습니다. 농부란 아주 농사를 뭘 모르는 사람이기 전에는 전부 어디다 씨를 뿌려요? 좋은 땅.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미리 밭을 갈고 엎고 밭고랑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거름도 미리 주고 필요할 때는 물도 대고, 그게 농부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맞지 않는 얘기를 아주 중요한 천국의 말씀이 씨로 뿌려지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이 목사가 뭐 설교하는데 한마디라도 틀린 거 얘기하면 금방 맛이 전체가 가요. 어떤 사람은
10군데가 틀려도 아이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깨알 만한 거 하나만 잘못 얘기해도 금방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 그러면 설교 전체를 불신하고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는 한두 가지 틀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틀려 돌아간 거예요. 다 틀려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뭐 좋은 땅에 옥토에 좋은 땅에 씨 뿌려졌다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거는 그렇겠지만은 앞에 세 가지에는 잘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운명론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운명을 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도 결국은 그리 가야 되고 이런 운명론을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나라냐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호주가 한국보다는 천국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기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한국은 재미있는 무엇이고 지옥이고 호주는 재미없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미는 없어도 천국에 살라고 오신 것 같은데 엊그제 어디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으니까 인도는 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져 가지고 그 네 가지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네 가지 그 카스트 제도 계급 사회다 이랬는데 뭐 그게 네 가지가 아니래요. 천 몇백 가지가 있대요. 아주 구체적으로 직업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리고 여성들은 결혼할 때에 지참금을 아주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참금을 현찮게 가지고 가면 평생 시댁에서 그거 가지고 시달림을 받는다. 근데 결혼할 때 아주 결혼식 순서에서 이 시집 오는 사람이 뭐 가져왔는지 아주 다 읽는데 삼성전자 뭐 텔레비 가져왔다 뭐 이런 것부터 그러니 야 내가 호주에서 난 게 정말 천국이고 인도에 안 나길 정말 잘했다 그 생각을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뭐 한국에서 나거나 호주에 사는 게 천국에 사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어디 그런 천국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마음이 씨앗을 내 마음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밭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 말씀이에요. 길가와 같은 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처음부터 옥토를 만들어 놓고 거기만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바닥 같은 데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 미리 보고 판단해서 미리 여기가 옥토라고 하는 데만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가에 같은 마음에도 기회를 주시고 돌밭 같은 데를 하나님이 몰라서 거기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몰라서 한참 사귀어보면 사람이 엉뚱해져. 지나고 보면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인간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천국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시덤불에도 여기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가득한 그 마음에도 아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은 씨를 뿌려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씨를 안 뿌리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씨를 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정해가지고 너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으로 누구든지 복된 삶을, 누구든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나? 그런 원망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이라. 그거는 무한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닫지 않으시고 천국의 문은 어떤 사람에게 닫아놓고 어느 만큼까지는 닫아놓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그 문이 열려 있도록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넓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의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첫째는 여기 길가에 떨어졌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보면 뿌리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씨의 낭비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차라리 안 들으면 좋겠다. 저 사람 분명히 듣고 딴소리 할 게 뻔해. 제가 평생을 설교하면서 저 사람은 들어도 분명히 딴소리 할 사람이 아주 틀림없어요.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저는 있더라고. 제 경험으로 보면. 저 사람이 10번을 듣고 10번 중에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리스폰스를 하리라고 기대 안 되는 사람이 실제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느낌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거는 누가 꼭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안 와. 저게 목사야 하시겠지만 나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안 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걸 들었으면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분명히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 전혀 엉뚱한 얘기로 받아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막으시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신가 하면 씨를 뿌렸는데 19절, 우리 19절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떡하니? 빼앗나니. 이는 곧 어디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여기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져요? 내가 들어요? 어떻게? 내가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깨닫지 뭐라 그랬어요? 못한다. 우리말에는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깨닫지 않는 거예요. Does not understand. 이게 우리가
들어도 나중에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대로 듣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듣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별것이 아닌데도 내가 은혜로 들을 수 있어요. 그게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가복음에 보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는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걸 적용해서 내 마음이 이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갈아엎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옥토로 만들어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릴까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와서 먹어버린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이 새는 마귀를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의 씨를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애쓰지 아니하면 마귀가 기다렸다가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동적인 말씀이 뿌려지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론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든지 내 마음밭을 아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깨달을 수 없게 했다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거 물론 있어요. 우리들이 나면서부터 내가 경험이 어려워가지고 나면서부터 부모에게 행복하게 자라지 못하고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나면서 학교에 다녔더니 학교에서 유익이 된 게 아니고 선생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반발심이 생기고 아야 받아들이지 않아. 장벽을 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길바닥이라고 하는 건 단단히 닫아져. 삶의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닫혀. 열게 되질 않아. 근데도 하나님의 천국의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에는 그 탓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를 겪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씨를, 천국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 기회를 안 주셨으면 내가 할 말이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씨를 뿌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가정이 이렇게 되면 이런 여자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이 이브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어째서 네가 내가 한 말은 안 듣고 여인이 한 말은 듣느냐.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뭐라 그런 거 하면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원망하면서 일생을 다 보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어째서 내가 너한테 천국의 말씀으로 너한테 얼마나 내가 많이 뿌렸는데 네가 내 말에 귀담아 듣고 네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느냐? 어째서 내 이웃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상처한 말은 평생을 잊지 않고 10배, 20배, 100배 불려가지고 상처를 스스로 받으면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네 속에 천국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몇 번인데 네가 얼마나 그거를 연구하고 내가 너한테 그거를 주는 줄로 네가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개머루 먹튀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말씀하시는 밭을 보세요. 돌밭이래요. 이 길바닥의 마음은 교만이 극치에 이른 걸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도 듣지 않아요. 왜? 자기가 그 위에 있거든. 자기 왕국에서 자기가 왕으로 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마음이 겸손하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 본성에, 저의 본성에, 여러분의 본성에 본성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꺾어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교만이 항상 나를 지배해요. 이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자기가 교만한 줄 알고 자기를 꺾고 복종시키는 자는 옥토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돌밭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말씀을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 이 깊은 속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배반을 한다. 이거는 말씀을 계산적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고 나를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내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유, 쌀 한 말은 바칠 수 있어. 11조는 바칠 수 있어. 근데 이건 뭘 바치래요? 자식을 바치라. 그거는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래서 계산을 항상 해요. 바칠 만큼 바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만큼만 해. 시간도 낼 만큼 내. 항상 누가 계산의 주체입니까? 내가 계산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산해서 너는 이만큼 살아야 된다. 안 통해요. 내 계산에 맞아야 돼. 계산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반합니다. 왜? 자기 몫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를 바쳐. 다 내놓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완전히 복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가 계산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 배반합니다. 계산적인 신앙은 반드시 배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깨뜨리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그걸 몽땅 쏟아서 예수님의 머릿결에 발에 붓고 자기 머릿결로 씻겨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몽땅 헌신했는데 그거를 유다가 바라보고 저걸 팔면 얼마다? 300데나리온이다. 누구를 많이 구제하겠다. 좋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하고 있는 거 하면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들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저 목사가 나들으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제 속이라고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누구를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나에게 절대적인 말씀으로 되어야 내 삶이 회개하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 같은 마음, 계산하는 마음, 언젠가는 선을 그어놓고 이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당신을 보고 당신의 교인들이나 이웃이나 가족들이 믿고 당신의 삶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는 게 뻔히 보여요. 이 세상에 계산하는 사람 빤히 우리가 다 돌대가리가 아닙니다. 나만 나를 모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전적인 헌신을 하는 마음이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돌밭은 자기 마음에 누가 속임을 당해요? 마지막 속임을 당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히죠. 어째서 열매를 못 맺었느냐? 나중에 자기 삶에 자기 열매가 안 맺히니까 남을 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열매 없는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 많이 맺어서 뺏어가고 걷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들이 천국의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으니까 천국이 그만큼 우리들 마음속에 열매 맺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 천국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누구 속에? 네 마음 속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으로 받고 내 속에서 그걸 믿고 전적으로 거기다 너 자신을 내어 맡겨서 밭을 다 내줘야지. 밭을 다 내줘야지. 깊은 속에서는 요만큼은 들어오지 마시게. 그럼 결국은 자기 삶이 결실이 없잖아요. 셋째는 가시덤불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기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혔다. 듣는데 딴 게 더 중요해.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거야. 들으면서 사업장 생각하고 들으면서 별 생각이 다 복잡해. 듣는 것 같으나 나한테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시로 예배 빠져먹어. 무슨 돈벌이 할 거 생기고 뭐 일할 거 생기고 뭐 친구 어디 갈 거 생기면 나 이 신앙생활은 여버리고 그 시간 날 때 하는 거고 이 여기 있는 대로 세상에 여러 가지 놀고 싶고 재미있는 거 재물의 유혹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그거 먼저 하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이런 쾌락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삶의 평안과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가시덤불이라 그러죠. 가시덤불. 가시가 뭐예요? 가시가 찔러요.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가시는 찔러요. 그게 찌르는 가시밭인 줄 모르고 거기가 재밌는 거예요. 아주 그것이 너무 좋아요. 돈 버는 것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돈만큼 사람 찔러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돈이 들어올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도 바자회에도 돈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기분 좋죠. 근데 당신의 돈을 남이 1%만 뺏어가도 마음이 얼마나 찔려요. 얼마나 아파요. 이게 전부 가십니다. 이게 전부 마음을 고통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런 거 취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대가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아무것도 주위에 없는 거예요. 공허한 어느 날이 오다가 갑자기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지듯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나.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이미 말씀드렸어요. 능동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냥 듣고 좋은 말씀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빠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말씀이라도 내가 연구하고 내 마음에 심고 내 마음에서 이게 자라가지고 여기 30배, 60배, 100배가 이 천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게 될 수 있게 내 마음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천국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시고 나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돌봐 주셔서 내 마음에 이런 천국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데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뭐 아주 그것에 매달려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당신의 말씀 앞에 회개도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 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다 갈아엎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드릴 마음도 또 우리들이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도 이 길을 가신 것처럼 주님, 내가 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내가 믿고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다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신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하고 내 교회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또 좋은 데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과감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딴 데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곳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삶을 여기에 전대적으로 헌신할 건지 안 할 것인지가 내 신앙생활이지. 그러지 않아요. 왜 떠돌아다니? 왜 떠돌아다니면서 왜 허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혜를 낭비하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결심하고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이 천국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생명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을 수 있사온데 주께서 위로하시고 싸매시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귀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도 죄인입니다.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말씀 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